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의 그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소위 공간복음이라 하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마태복음 8장은 미친 광인이 2명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오늘 이제 같은 본문인데 마가복음 5장하고 지금 누가복음 8장은 광인 1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는 여러분 성경에서 증인의 수고요. 그리고 일은 대표성이에요. 1명은.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광인은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증언하는 대표적인 사건이란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이방인의 땅을 향해서 풍랑을 뚫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땅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피조 세계 여러분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는 현상은 무슨 현상이냐면요. 창조의 질서가 깨어진 무질서 상태이고, 즉 죄와 사망의 어둠을 의미함과 동시에 인간에게 있어서 귀신 들리고 때로는 질병에 걸리는 현상과 지금 하나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하고요. 자, 마가복음 4장 35절. 오늘 이제 마가복음하고 이 누가복음 왔다 갔다 하면서 할 거예요. 같은 내용인데 정말 세밀하게 단어 하나에 터치해 또 다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 거기 보면은 그날 저물 때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과 함께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날 저물 때에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저번에 우리가 사마리아 그 여인 할 때도 그죠? 내가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하겠는지라.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그냥 어떻게 길이 그냥 발걸음이 닿아서 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 저물 때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이렇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근데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여러분 그날 바람이 불 때 그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참 안식을 잃어버리고 벌거벗음의 수치를 자신들이 만든 무화과 잎으로 이렇게 가려요. 역시나 흑암과 혼돈의 이 바람이 불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바람을 뚫고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지금 광풍이 주는 두려움에 광풍 가운데서도 근데 예수님은 너무 천하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시니까 막 주님을 깨워요. 누가복음 8장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주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8절은 이게 더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돌아보지도 아니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잠이나 퍼 자고 계십니까?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자 예수님이 광풍, 너 가만히 있어. 이렇게 이 한마디로 그냥 광풍의 위력을 끝내버리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거역한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모든 무질서와 안식을 새 창조하시는 예수님이 창조주이고 구속주이심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냐? 단순히 지금 여기서 제자들의 믿음의 어떤 크고 작음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인, 믿음인 예수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너희들 속에 도대체 내가 있기는 하냐? 너희들가 지금 몸뚱아리만 나와 한 공간에 있긴 있는데 너희 마음으로 내가 누구인지 도대체 믿기는 하냐? 바로 이 깨우침입니다. 다시 말해 애들아, 믿음은 너희가 스스로 소유하거나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믿음인 나 예수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지금부터 보여줄게. 즉 제자들에게 어떤 장면과 광경을 통해서요.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자 무언가를 지금 경험시키기 위해서 그 광풍을 뚫고 건너편 데가볼리 지역의 한 중심 도시인 거라사까지 데리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거라사는요, 대가, 10이란 뜻이에요. 대가가. 그리고 폴리, 도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가폴리,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 아래 도시연합, 10개의 도시연합체 중에 한 중심 도시로요, 요단 동편 지역에 위치한 화려한 헬레니즘 도시로 사해 바다와 갈릴리 바다 그 중간 지점에 위치한, 그러니까 소위 유대 땅과 이방 땅이 인접한 지역이에요. 자, 근데 마가복음 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가서 이제 그 광인을 예수님이 고치시는데 그 더러운 귀신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돼지로 들어가는데 돼지가 2,000마리라고 나와요. 여러분, 2,000마리.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원래 유대 민족은 돼지를 어떻게 합니까? 경멸하죠. 그런데 유대 땅 안쪽에 있는 이 거라사에서 돼지를, 그것도 소규모가 아니라 여러분 2,000마리가 한꺼번에 몰살을 했다고 하면은 그 지역은 더 많은 곳에서 지금 많은 돼지들을 키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데가볼리 10개 지역마다 여러분 다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전에서 뭘 했냐면 돼지를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치고 돼지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로마 황제를 숭상하는 그 자체이자 기복, 복을 비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돼지는 분명히 부정한 짐승이라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돼지는 자기들에게 수치예요. 그리고 부정함 그 자체인데 돼지를 키운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요, 이들은, 유대인들은 뭐 어때요? 율법 지킴에 아주 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지킴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수의 돼지만큼이나 이들이 지금 형식으로 가리고 있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굉장히 크다는 뜻입니다. 풍랑과 바람을 뚫고 오신 예수님 앞을 악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가로막고 있어요. 이 광인의 지금 상태는요, 누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은 어때요? 오랫동안, 27절에 보면 뭐예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으며 집에 머물러 있지도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29절 말씀 보면 뭐예요? 오래전부터 그 사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사람들이 묶어서 감시까지 했어요. 그냥 무덤가에 그렇게 묶어놓고 감시하고. 근데 그것을 끊고 때로는 막 귀신에게 몰려서 막 광야로 막 뛰어다니고 뛰쳐나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영혼이 불쌍합니까? 그렇죠. 이 광인 역시요, 벌거벗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를 떠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과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뛰쳐나가는 상태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들의 상태가 이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 어느 누구든요, 육적으로는 말쩡하고요, 건강하고 멋있는 것 같아요. 그죠? 다 명품 걸치고 나가보면 막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없으면은요, 그 영혼은요, 옛뱀, 거짓의 아비, 사탄의 종으로 이리저리 광야를 그냥 미쳐서 날뛰고 다니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런 사망의 쇠사슬에 묶여 광야로 쫓겨다니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 친히 광야로 내몰리고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셨잖아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까 광인은 뭐예요? 귀신 때문에 광야로 내몰려서 막 미쳐서 날뛰어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몰아내주셨어요. 결국 광야에서 예수님이 겪은 3가지 시험은요, 사단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는, 야 그리스도 예수, 너 신이잖아. 그러니까 신적인 너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봐.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 오시면 어떻게든 부인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부인시키려고. 그래야지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성육신에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것이 아니라 신에서 그냥 끝나기 때문에 결국 주님이 지실 십자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 3가지 시험이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무덤 속에서 나와 길을 막으며 이렇게 말하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떠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인 속에 있는
이제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막 간청을 하죠.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그러니까 제발 나 지옥만 보내지 마세요 이래요. 그런데 마가복음 5장 10절에는 이 구절을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그러니까 나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광인이 거하는 거라사인의 땅 자체가 지금 무적행, 지옥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 몰사하는데, 여러분 몰사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일순간에 갑자기 숨이 꽉 막혀갖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일순간에 그냥 숨이 끊어지는 게 이제 몰사하는 건데, 이 광인이 이제 다 이제 군대 귀신이 돼지떼 안에 들어가서 이제 돼지가 몰살을 하니까 이제 이 광인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가지고 예수의 발치,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이 영혼 안에 있는 더러운 세력,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여러분 오신 그 발은요, 그 발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유는 이 사망과 죄의 죽음의 광기에 자신을 자해하고 비참한 인생들을 예수 피로 씻겨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예수님의 발 앞에 그 발치에 앉히기 위함인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아멘. 구원이란 귀신의 무덤이 된 영혼들의 심령을요, 예수 생명에 예수 생명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신 거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만든 겁니다. 자, 이를 지켜보던 돼지를 치던 자들이요, 큰 충격을 받고 온 성내와 마을에 이제 막 뛰어들어가서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을 해봐. 돼지를 치는 여러분이 거기에 한번 그 가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니, 자신들이 평소 때처럼 돼지를 지금 치고 있는데 돼지들이 2,000마리나 순식간에 바다를 향해 돌진해서 다 빠져 죽는다라고 한번 그걸 눈앞에서 봤다라고 해봐요. 이게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려고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왜냐하면 이 2,000마리 속에 자기들이 지금 키우고 있던 돈이 다 바다에 빠져버렸거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5만 원짜리 지폐가 막 바다에 다 빠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막 금덩어리가. 이 광인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서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요. 이들도.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이들이 느끼는 두려움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놀라가지고 엎드리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거라사인들의 반응이 이래요. 자, 누가복음 8장 36절 37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름에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서 뭐하라고? 떠나가라고. 그러니까 결국 거라사 주민들에게는 풍랑을 꾸짖고 뚫고 오신 예수님 존재 자체가 자신들의 재산을 몰수시키는 거대한 풍랑과 바람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먹고 사는 돈줄인 돼지가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가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상태를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에 너무 리얼하게요, 기가 막히게 표현해 놓은 구절이 있어요. 자, 이사야 65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들은 밤마다 무덤 사이로 다니면서 죽은 자의 영들에게 물어본다. 돼지고기를 먹으며 이방 제사상에 올랐던 고기 국물을 마신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멀찍이 서 있어라. 우리는 거룩하니 너희가 우리에게 닿아서는 안 된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 하고 말하는 백성이다. 이런 자들을 내가 참지 못한다. 그들을 향한 나의 분노는 꺼지지 않는 불처럼 타오른다. 여러분 이건 이사야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이 거라사 광인의 이 상황을 그대로 지금 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상에 맨날 돼지를 올리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죠? 황제를 숭배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하려고 돼지를 갖다 이제 팔려고, 그 10개 지역에 이렇게 팔려고 돼지를 치면서, 그리고 밤마다 돼지고기를 끓여 먹고 이렇게 하면서도 어때요? 그 광인에게는 부정하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이렇게. 그래서 따로 무덤가에다가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쫓아내놓고, 자, 데가폴리, 인간이 세운 거대한 연합의 도시. 그러나 여러분, 거대한 무덤이에요, 사실은. 그들이 세운 만몬의 우상인 돼지들과 함께 사는 예수의 영이 없는 짐승과 같은 상태. 그것의 축소판이 결국 데가볼리로 들어가는 입구의 무덤과 강인임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편의 어떤 그림으로, 아예 시청각 자료로 그냥 우리 안에 딱 펼쳐놓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돼지 떼처럼 몰살당할 짐승이 되어버린 죄인들, 우상에 미쳐버린 광인이 된 내 백성들을 위해 바로 빛광, 완전한 인자로 오신 진짜 광인인 예수가 데가볼리라는 거대한 죽음의 무덤과 같은 죄된 인간 세상에 지금 들어오심입니다.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한다라고 저주했잖아요. 그러니까 리얼하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저 예수는 귀신 들린 미친 자이다, 이 말입니다. 무리 속에 화려한 도시에 문명을 사랑하는 자들 같으나요? 시대가 만든, 사람들의 인본이 만든 무덤, 자신들의 교만과 절망이 만든 무덤에 사는 가련하고 공고한 영혼들, 쉼이 없어요. 끊임없이 뭔가에 쫓김을 받고요, 탐심의 내침을 당해요. 열심히 뛴다고 사는 것 같으나 예수 생명이 없는 실상은 무덤가를 이리저리 방황하며 우상의 제물인 사탄이 차려주는 밥상에 연명하면서요, 온갖 냄새가 진동하는 상태입니다. 자기들이 저마다 소중히 여기는 돼지떼를 키우고 거대한 만몬, 여기서 여러분 만몬은요, 단순히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자존심, 때로는 자기애, 그리고 자기 자랑, 그리고 허영, 탐심,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만몬이에요. 이 거대한 만몬이라는 우상의 틀 안에 있는 그들의 실체가 바로 지금 무덤가를 사는 거라사 광인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 없었던 그 광풍, 그리고 오랫동안 귀신이 들려서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사람들에 의해 쇠사슬에 묶인 채 쫓김당하고 자신의 온몸을 자해하며 살았던, 그냥 광야에 묶어놓은 짐승처럼 살아온 너무나 불쌍한 이 광인은 결국 어떤 인간 스스로도요, 다스리거나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의 실체가 지금 눈에 보여지게 실제 경험되는 겁니다. 광풍이든 광인이든. 예수 방주 안에 있어도요,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그냥 그렇게 잠이나 자고 있습니까? 도대체 왜 우리를 안 돌보십니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래요. 당장 육신적인 거, 육신의 죽음만을 막아주고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수준에서 예수님을 알아요. 죽어도 다시 살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소위 영생의 문제, 생명의 문제는 관심이 없으니 그냥 당장 내 육신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줄 게 아니면, 오히려 불편하게 방해할 거면 가세요. 제발 가시라고요. 예수 생명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하는 거라사 땅의 주민들, 여러분 제자들이든 거라사인들이든 다 지금 뭐합니까? 마찬가지잖아요. 귀신들마저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 오신 분인지 지금 알아요. 지금 거라사 지방 마을 모든 이들은 근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라는 이 거라사인들과 대조되게 오히려 귀신들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8장 31절 보면 뭐래요? 다시 보면 뭐라 그래요? 자기들을 무적행, 지옥 보내지는 말아달라고 간청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발 이 귀신들도 나는 제발 지옥은 보내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어때요? 차라리 지옥 가느니 돼지떼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죽음을 면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라사인들은 오히려 반대로 어때요? 돼지떼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영혼들은 어디 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옥 가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실제 말씀인 이 시청각 말씀을 지금 거라사 지방의 주민들과 광인들의 모습을 통해서요, 방금 전에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올 때 어때요? 풍랑이는 배 안에서 자신들의 상태를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좀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교회들 역시도요,
인생의 크고 작은 풍랑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나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왜 이것 해결 안 해주세요? 내 명예와 내 자존심과 내 자식과 내 사업과 내 가정과 내 건강, 이런 돼지떼가 손해를 보는 꼴은요 절대 못 보겠다입니다. 오늘 내면의 영적 상태를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친히 이 시간 실제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나를 낮추게도 줄이게도 하시며 결국 예수 생명이 본질이고 영원이고 영광이고 귀함을 알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다가오심과 그 걸음과 터치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운 우상에 손대는 꼴 저는 못 봅니다. 그냥 두시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만 주면 됩니다. 내가 해왔던 신앙의 틀, 신앙의 화려한 이력 제발 깨지 마세요. 그냥 뭘 그렇게 나에게 관심을 두시고 간섭하십니까? 절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요, 이 영역, 바로 이 영역, 이 돼지떼 손대지 말고 제발 가시라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과 회개의 심령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 앞에 리얼하게 노출되고 자신의 추함과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임을 깨닫고요, 회개의 은혜를 받는 길만이 우리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고 살아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외치신 선포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회개하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회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피로 그 모든 관계에서 노임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데려가소서. 주님, 나와 함께 가는 그 길을 멈추지 마소서. 나를 향한 주의 긍휼의 그 생각들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으로 사랑하는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심령을 우리는 오늘날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라. 신부의 예복을 보혈의 은혜에 빨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인정하라. 집 나간 탕자들아, 돌아와야 할 내 백성아, 돌아와라. 집안에서 생명 없는 종교인이 된 탕자들아,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자기 영광과 자기 명예와 자존심과 헛된 탐심과 온갖 이 더러운 군대 귀신아, 거기서 나와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광기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아닌 다른 것에 빠져 자해하는 무덤에서 나와 예수만 먹는 교회로 다시 살아나라. 지금 너희가 거하는 이 유한한 이 땅은 너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과 예수 외에는 어떤 구원의 답도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거대한 무덤 대가볼리밖에 되지 않아. 하나님께로 뛰쳐나와야 할 그 무덤에 너희들 그렇게 도배하고 싶냐? 온갖 기복과 인본주의의 그런 인테리어들을 막 하고 싶어? 그게 그렇게 좋냐? 그 아끼는, 그 키우는 돼지 내려놓고 제발 예수를 먹어라. 예수를 믿어라. 오늘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은요, 나라는 교회를 향해서 너 회복해라. 이 회복을 명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밤낮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불붙는 예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의 거부를요 무릎 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진짜 가라고 하니까 그냥 돌아섭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광인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 광인에게요, 내침을 당한 자신의 마을로 들어가서 거기 거라사인들에게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준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으로 받으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가 막힌 마음이 느껴질 겁니다. 누가복음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할까요?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니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여러분, 거라사는 거대한 돼지우리요 축사입니다. 그 축사 안에서요,
돼지의 주엄나무 열매를 지켜보겠다는 그 불쌍하고 눈먼 탕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고침받은 광인을, 하나님의 성전 만든 이 광인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길을 허락하십니다. 결국 광인에게 지어주신 제 몫의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는 인간들이 묶어놓은 그 쇠사슬에 매인 인생,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며 무덤 속에 차려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으로 연명을 했고, 그런 바로 자신의 영혼을 아시고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시고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타는 마음을 배우라 하심이며, 너가 고침받기 전에 그 살았던 그 광인의 상태로 있는 거라사 주민들, 그 온 동네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가라, 이 소명을 여러분 주신 겁니다. 결국 이 광인에게 허락한 가서 전하라, 이 자기 몫의 십자가는요, 아무런 소망도 없이 무덤가를 살았던 자신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 긍휼의 그 마음을 실제로 경험하라, 깨달아라, 이 은혜를 여러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구원받은 광인은 언제까지나 예수님 발치 옆에 그냥 앉아있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너 정신이 온전해졌구나. 그러니까 너를 미쳤다고 내쫓고 그 쇠사슬에 묶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다시 들어가기가 좀 창피하지? 그래, 그러면 나만 따라다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 그리고 내가 어떤 큰 구원의 긍휼의 은혜를 받았는지 전해라. 자기 몫의 십자가를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과 걸음을 배우게 하셨어요. 이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 역시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마음을 깨닫는 복음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바로 이 복음과 부르심의 삶을요, 한 구절로 복음으로 선포하게 하셨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을 두고 미친 것이요,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 스스로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죄와 사망의 무덤에서 우상의 재물만 탐하며 살던 나를요, 예수를 믿어도 온전치 못해서 남모를 광기에 죽어가던 이 영혼을 찾아오셔서 예수 피로 그 미침에서 그 광기에서 건져주신 그 사랑을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여전히 돼지떼를 안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나라는 이 한 영혼을 잠시 거대한 대가볼리, 지금 내게 허락한 삶의 자리인 거라사 이 광야에 복음의 나그네로 두고 가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을 두고 가신 그 마음이 느껴지시냐고요. 잘난 거 하나 없고 행한 거 하나 없는 광인이 이 죄인을 예수 피로 온전하게 제정신으로 살려주신 그 이유가 아직도 광인으로 인생의 온갖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하나 예수 생명이 없는 채로 인생이라는 또는 종교라는 무덤에서 사는 내게 맡겨주신 거라사인들에게 나와 여러분을 보내시기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에 뜨거운 눈물이 퍼져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 만난 광인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 목회, 가족, 직장, 다음 세대라는 거라사인들에게 보내시기 위해 이 땅에 주님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잠시 두신 그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족들 안에 또 자녀들, 그죠? 직장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러잖아요. 학교 가는 것도 보면은
힘든 일들도 있죠.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직장도 다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를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잠시 두신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의 생명을 거부하는 거라사인들, 그들도요, 결국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외면받고 쫓겨난 이 광인을 고쳐서 다시 그 버림받고 외면받고 미친 자라고 정죄받는 그 자리로 돌려보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요, 주님의 인자와 긍휼은 우리의 잠시의 고난과 비교하거나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때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은 이렇게 무덤에서 나옴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시고자 하신 곳에 예수님의 생명, 그 영을 두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지금 깨닫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지금 그대로 성취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친히 허락하신 거라사라는 인생의 자리, 그리고 그 인생의 자리에 마주할 수많은 거라사인들로 인해 때론 여러분 삶이 무겁고 버겁게 느껴지십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나라는 광인을 구원하기 위해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귀신 들린 미친 자라는 광인 취급 당하셨음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본체인 우리 주님이 친히 광인 취급받으시며 이 영혼의 무덤가를 찾아오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친히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거라사라는 자리, 그리고 거라사인들에게 나를 광기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을 전하며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 떠나가시오, 떠나가십시오, 떠나가시기를, 이게 아니라 주님 저를 데려가세요, 늘 저와 함께 있어 주세요, 늘 함께 있기를, 이런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고 동행하는 뜨거운 마음에서 올라오는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